예수님의 우리 공생의 우리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장소인가 하면 결혼식장입니다. 지명은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작은 마을이 가나 지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결혼식장에서 행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그저 울고 슬퍼하고 피가 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재미 때가리도 없이 살아간다. 때가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장면도 많고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되어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혼식은 기쁨의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결핍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를 결혼잔치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좀 이 결혼잔치에 모든 그 내막도 잘 알고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진 것까지도 알 정도, 보통 하객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지 않았는가. 또 외경에 보면 이 지금 결혼식은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가 여동생 결혼식장에 언니가 이렇게 도맡아서 여러 가지 챙겨주는 그런 결혼식이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도 초대받고 또 제자들도 초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참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에서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결혼식은 무슨 날 하는가 하면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먼저 결혼식 하고 그리고 잔치를 연회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잔치를 이렇게 점심부터 해서 이렇게 마시고 먹고 그리고 저녁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식 날짜가 길게는 한 7일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낭패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포도주는 우리 문화에서 이건 단순한 술이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팔스타인 지방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와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희석시켜주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수품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결혼식을 침례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특별히 신랑 측이 굉장히 이렇게 나쁜
소문이 돌게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법정 소송까지 걸립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뭐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청객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말이죠.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왔거나, 두 번째는요, 그 하객들이 조금씩 마시지 퍼마셨거나, 그죠? 너무 많이 마셔갖고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죠. 정말 낭패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 그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걱정거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호칭 자체도 여자요. 뭐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정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아주 무뚝뚝하게 여자요. 그 포도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보고 그냥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애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좀 정다운 표현일 수도 있고 또 공경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 이렇게 막 그 부모들이 막 그냥 년 막 할 때 그게 그냥 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지금 여자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을 부탁할 때에 또 우리 어머님에게 이야기할 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무뚝뚝하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참 마지막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말씀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분위기를 볼 때는 호칭은 어땠든 간에 좀 이 분위기는 좀 꼭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됐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 제가 이 문제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내가 너한테 그 부분 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해결사가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이 관계에다가 먼저 초점 맞추고 또 그 삶이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문제 있을 때 그냥 해결사로 끝나면 빠이빠이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신 듯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의미는 뭘까요? 뭐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타이밍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때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고난을 경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그 요청을 승낙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또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지금 답변에 대해서 육신의 어머니로서는 좀 섭섭했을 겁니다. 좀 말을 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또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좀 정겹게 그렇게 좀 하시지 하는 섭섭함도 있으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이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포도주를 조달해 오든지 아니면 택배나 킥 서비스를 부탁하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문맥을 볼 때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면 들어간 입구에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에 이렇게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일까요?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손 씻는 물입니다. 거기에 그 물을 아구까지 꽉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말이죠. 무슨 말을 합니까? 보통 결혼식 때는 처음에는 포도주가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얼큰이 취하면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결혼식장은 참 특이하네.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극찬을 우리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거, 그거 가지고 제가 서빙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이것을 나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주 물을 허리 굽혀서 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객들에게 다 따르면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근데 좀 찝찝한 것은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통이라고요? 이 손을 씻는 통이란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을 더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분이 아니시고 완전히 그냥 질적으로 다르게 바꿔버리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맛이 좋다는 것만 극찬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까요? 바로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우리가 성찬식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를 첫 표적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 사건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항상 우리 주님과 관계를 우리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